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빛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빛으로부터 시작합시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시작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때마다 두려움도 있지만 또 기대감도 있는 그런 설레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요동을 칩니다. 태어날 때 글쎄요, 태어날 때 설레었던가? 기대감이나 두려움이 컸던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삶을 살면서는 입학을 할 때, 또 취업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항상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항상 뭔가 새로움을 소망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어제에서 오늘로 그렇게 하루가 바뀐 것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365일 단위로 묶어서 지난 한 해는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옛날에 동요가 있었습니다. 시계는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똑딱 쉬지 않고 가지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시계 초침이 어떻게 간다고 하냐면 똑딱똑딱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어에서는 틱톡 틱톡 이렇게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초침이 가는 그 소리의 표현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다 똑딱똑딱 틱톡 틱톡, 사실은 이 틀리거든요.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시계 초침이 처음에는 똑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딱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틱 소리가 나고 톡 소리가 나고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똑똑똑이면 계속 똑똑똑똑이고 딱딱딱이면 딱딱딱딱이지, 처음에 난 소리와 그 다음 나온 소리가 서로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다 똑같이 초침 소리 하나조차도 똑같은 소리로 표현하지 않고 똑딱, 틱톡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초침이 하나 바뀌는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깨끗하게만 살 수 없죠. 우리의 삶에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많은 오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아도 내가 싫은,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오점들이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너무 부끄러워서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에스라 9장 6절 말씀 보시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낯이 뜨겁다는 건 낯이 뜨거워서죠. 얼굴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런 에스라도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이렇게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 기자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얘기는 바꿔서 나에게 있는 허물과 죄가 그만큼 가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의 허물과 죄가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새로움에 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새로움은 해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떠오른 태양이나 오늘 떠오른 태양이나 같은 태양인 것처럼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내가 같은 나이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도 쉽게 바꿀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을 통째로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죠. 1월 1일 떠오르는 태양빛을 봄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이미 있었다고. 그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새로워지려면요,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어두움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랬어요. 우리 자신도 이전에는 어두움이었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 전에는 태초부터 이 세상은 어두움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우리 자신도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근본적으로는 어두움이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혼돈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아름다움이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대학의 그 미대의 조속과 교수님이었어요. 조각하는 조각가셨고 그분이 교수님이었어요. 그분과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그분의 작업실을 제가 여러 번 가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조각 작품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좀 그런 데서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 조각 작품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난해하고 어렵고 저게 뭐 예쁜 건가? 저게 뭐 멋있는 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조각 작품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봐야 예쁘게 보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조각 작품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아름다운 조각 작품은 그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한마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조각 작품의 아름다움은 조형성에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말도 모르겠더라고요.
조형성이요. 조형성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 조형성이란 질서, 균형, 조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조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 작품을 만들 때, 그리고 조각 작품을 볼 때는 얼마나 저 작품 안에 질서가 있나, 그리고 저 조각 작품 안에 얼마나 균형이 잡혀져 있나, 그리고 저 조각 작품 안에 얼마나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를 통해서 조각 작품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조각 작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심미, 아름다움을 보는 마음이 사실은 질서 있는 걸 아름답게 보고요, 균형 있는 것을 아름답게 보고요, 조화로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심미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보는 마음, 바로 그 세 가지에 있다는 거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은 조각 작품을 잘 봅니다. 조각 작품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딱 바라보면 저 작품 안에 나름대로 작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가 있는가, 그리고 균형이 잡혀져 있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균형이 없으면, 조화가 없으면 우리는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 질서와 균형과 조화가 없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질서와 균형과 조화가 없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절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삶이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두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바로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보십시오. 생활이 불규칙한 사람, 어디 한 군데 치우쳐서 다른 부분에 소홀함이 있는 사람,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하고 불편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움은 또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질서, 영적인 균형, 영적인 조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기자가 자신의 영과 육이 모두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 내 영도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도 주님을 갈망한다고,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질서와 균형과 조화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질서, 조화, 균형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그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음악 선생님은 아주 유명하신,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음악 선생님이 그 유명한 가곡을 작곡하는 작곡자셨어요. 그리고 철학자이기도 하셨어요.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분은 그 이제 음악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냥 뭐 박자 맞춰서 뭐 음정 맞춰서 노래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음악을 철학적으로, 이 고등학생인 우리에게도 자꾸 철학적인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좋더라고요. 참 잘 따랐는데, 이분은 항상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을 갖고 계셨어요. 이 고등학생 10몇 살밖에 안 되는 학생들한테도
야, 우리는 어디서 왔지? 야, 우리는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분이 자기의 그 근본적인 고민을 담아서 노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34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그대로 제가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 이런 노래였어요. 우리 몸이 어디에서 이 세상에 나왔으며 우리 몸이 죽어지면 가는 곳은 어디련가. 나는 것은 한 조각의 흰 구름이 일어나고 죽는 것은 한 조각의 뜬 구름이 멸함이라. 이 노래를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시험도 이 노래로 시험도 보게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만든 노래라고. 근데 사실 저는 이 노래가 참 싫었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실 때 어린 저지만 저는 왜 선생님이 저런 고민을 하실까? 우리 몸이 어디에서 이 세상에 나왔으며 우리 몸이 죽어지면 가는 곳은 어디련가. 우리 몸이 나는 것은 한 조각의 흰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몸이 가는 것은 한 조각의 뜬 구름이 멸하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실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리고 제가 나오는 학교가 미션스쿨이었다고요. 고등학교, 미션스쿨 고등학교. 근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 사실을 모르실까? 그리고 어떻게 저런 노래를 만드셨을까? 사실 제가 굉장한 회의를 가졌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제안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는 동안 비록 죄와 허물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오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안하지 않으셨어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온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지 못한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꾸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질서와 그 균형과 그 조화로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무질서하고 그 아름답지 못한, 그 균형 잡혀 있지 못한 그 허물 많은 그 세상을, 그 공허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때 빛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실 때 빛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의 인생도 전에는 무질서한 인생이었고 균형 잡혀져 있지 못한 인생이었고, 또한 조화롭지 못한 그런 인생,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창세기 1장도 빛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은 신약성경 1장도 빛으로 시작하신 거죠. 이 세상도 빛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변화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시작도 빛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의 아름답지 못한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빛으로부터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었듯, 죄악과 허물의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으로 되어져 있던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12월 24일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이제 상향되면서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지침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참자.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첫 주까지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니 그래도 인내하자. 인내하면 1월 4일부터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지. 그런데 또 2주가 연장이 됐어요. 새해를 시작하여 첫 3주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 사실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그럴수록 더 빛을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시작하셨기에 우리도 빛으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바라보며 시작하지만 우리들은 참빛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장 46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그 참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 어두운 세상도 오직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몰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비록 3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더 개인 경건의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 새벽 기도회, 수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이 영상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성경 필사 해왔던 거 계속하셔서 시편 다 쓰신 분들 잠언 쓰시고, 또 잠언 다 쓰신 분들 또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렇게 필사 또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사모하시는 말씀 기록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2021년을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